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꿈을 가슴에 품고 출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열매를 얻었느냐, 열매를 얻지 못했느냐 하는 이 결과에 초점 맞추고 평가를 해요. 성공했다, 아니면 실패했다,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잘했다는 것도 1등 했냐, 몇 등 했냐, 또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공과 이 실패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 숨어있는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성공한 사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실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도 여러분 성공해야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자가 복된 거거든요. 오늘 저는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과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실패자로 인정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너는 실패자야. 그래서 실패자이기 때문에 용어도 아름다운 용어가 칭찬의 용어가 아니죠.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이런 표현을 해 주셨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가지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협박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가서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묻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주인에게 받은 것을 땅을 파서 파묻어버리는 행동을 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과정은 대충 지나가죠. 그런데 결과가 좋으면 야 됐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과정이 아름다우면 결과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결과는 놔두고 과정은 놔두고 결과만 좋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과라는 것은 과정이 올바르면 결과도 올바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과정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출발점이 잘 되어지면 결과도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출발을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영역을 살아갑니다. 첫째는 세상 속에서의 삶의 영역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리와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바로 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똑같은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책을 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그런 재능, 그런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을 잘 습득하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 기계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고 기계를 뜯고 분해하고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실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달란트를 받은 거죠. 물론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달란트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인 것처럼 차별은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차별 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실패자로 살아가는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분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뜨겁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면 더 뜨겁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생활도 물에 물 탄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 살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실패자,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대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을 살 때에 흐리멍텅하게 사는 사람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잘 믿고 뜨겁게 믿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나가서도 더 열심히 뜨겁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중에서 실패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파묻어 버린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파묻어 버리는 사람은 그러면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핑계와 변명을 대는데 그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것인데 당신의 달란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땅에 파묻은 사람이 핑계와 변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주인은 아주 인색한 사람, 내 주인은 아주 고약한 사람. 그래서 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감히 내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파묻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자신을 믿어주고 인정해서 1달란트를 맡겨준 주인을 바로 굳은 사람, 악한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이제 내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달란트를 이야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당신의 달란트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인이 줄 때는 종에게 주인 것이지만 종의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땅에 파묻어 두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고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주 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야 학생들 가운데서 이 실패자가 될 확률이 높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난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한다고 말한 아이입니다. 난 성격상 공부와 거리가 멀다고 말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왜 문제냐면 아예 담을 쌓아버려요. 이미 내가 답을 그렇게 내렸어요. 내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년들 경우도 실패자가 될 확률이 많은 청년들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 몇 군데에 서류를 넣었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회사에서 보고는 퇴짜를 다 나왔죠. 이 몇 번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시대와 세상을 원망하면서 스스로 문을 닫고 방으로 숨어버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는 성인들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우울증 환자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또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생각에 자기를 가두어 버립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를 가두어 버리고 숨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외부와 단절시켜 버려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도 직장에서 실패할 확률이 많은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신의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열정과 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과 꿈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도전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무엇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핑계를 만들어요. 뭐 이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이 누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스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찾아내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것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 시절, 청년 시절, 30대, 40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더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또 60대가 지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때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하고 싶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대가 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없지만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만 조금 바꾸면 그 일을 얼마든지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자꾸만 나는 안 맞다고 느끼고 자꾸 변명과 핑계거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퇴출됩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퇴출되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멈춘다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바라볼 때 여러분 중요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IQ가 150은 아닐지라도 내 머리가 나쁘지 않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예. 여러분 한 달란트가 절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 사람이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 달란트라는 그것이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IQ가 150이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IQ가 150인 사람, 200인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그럼 정상인 사람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100에서 120. 조금 내려오면 90에서 120.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디서 내 IQ라고 알려주는 것은 100%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모르는데 적었는데 정답으로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진짜 내 IQ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IQ는, 내 머리는 모든 사람들 범주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면 지금보다도 수십 배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일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달란트,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나쁘게 판단하고 답을 주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을 주신 것을 모르고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묻어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계속 사용하지 않고 파묻어 두고 지내면 나중에는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냥 빼앗아 가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파묻어 두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될 뿐 아니라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는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았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내 인생의 축복임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2배로 늘렸어요. 이거 오랜 시간이라는 게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랜 시간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주었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겨우 2배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배를 남겼어요. 여러분, 이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농사 짓는 농사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씨를 뿌리면 잘 되면 100배가 나와요. 한 해에. 그 다음에 보통 넣으면 60배 나와요. 흉년이 들어도 30배가 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 비유대로 하면 100배를 내야죠. 그러면 500배가 돼야 돼. 500달란트가 돼야 돼. 200달란트 받은 사람은 200달란트가 돼야 돼요. 그런데 겨우 2배를 남겼어요. 그것도 오랜 시간 주어가지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공했다고 인정해주고 축복한 사람은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면 그게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고 파묻어버리면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기다려주는데 어느 때까지 기다려주지만 내가 빼앗아 갈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 안 하면 그것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은 바로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은 땅에 묻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있던 것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의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어요.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너는 합격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10대의 다윗이 하나님을 목동으로 했을 때 만났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 목동은 가축을 돌보는 아이인데 그 몸에서 똥냄새도 날 것이고 풀냄새도 날 것이고 뛰어다녔기 때문에 땀 냄새도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합격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윗이 무엇을 이룰 시기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달란트,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했던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실패자라고 인정하는 사람,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파묻어두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잘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어요. 이런 사람은 노래만 잘할 뿐 아니라 찬양 놓으면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찬양을 하면 본인 스스로 힐링이 되고 힘이 나고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지 않고 파묻어 버리면 주님께서 너 실패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고 싶은 열정을 주셨어요. 이 열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영혼을 보면 전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 예수를 믿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지 않는 게 뭐예요? 파묻어 두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가 시작되면 막 1시간, 2시간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또 봉사하고픈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이거 내가 하고 싶다, 지금 내가 하고 싶다.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영역을 맡아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할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가지고 뒤에 더 많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은사를 주님이 주셨는데 안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못하겠고, 누구 미워서 못하겠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고, 어쨌든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멈춰버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고 이런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자신의 생각 속에 인생을 즐기며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은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려 주시지만 영원히 참고 기다리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지만 계속해서 그 모양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 뺏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안 뺏어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뺏어 갈 날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자로 판단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내게 주신 은사, 여러분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이런 파묻어 두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꾸 사용해야 돼요. 내가 몇 명 전도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용하면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예수 믿을 때 편하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꾸 편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편해지려고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은사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용하면 힘도 들고 땀도 나고 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만 사는 것도 괜찮지만 더 큰 축복은 보너스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도록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그 달란트를 봉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내가 기다려주지만 내가 다 빼앗아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도 정말 뜨겁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어도 뜨거움도 없고 감동도 없는 사람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 때도 일을 할 때도 뜨거움과 감정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앞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반대로 표현하면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파묻어두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주신 달란트를 파묻어버리는 겁니다. 2022년도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파묻어두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편하게 지내면 안 돼요. 청년 시절 20대, 30대는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땀을 흘리고 울면서 또 울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게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어서 편하고 잘 지내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나이 50대, 60대 되어서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잠언서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속히 오는 돈은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20대, 30대 여러분 잘 돼서 돈 만지고 좋은 차 타는 거 축복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게 저주로 올 가능성이 많아요. 쉽게 오는 돈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젊었을 때, 특별히 청년 시절 20대, 30대 우리 성도들은 내가 열심히 가서 일하는 것처럼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때로는 안 되어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힘을 얻어도 또 나가서 그것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도 뜨겁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성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 생활도 미지근하게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꿈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런 사람이 직장 들어가서 뭘 뜨겁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2년을 열어가면서 파묻어두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자꾸 자기를 가지 못하게 하고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로 그냥 결론은 놔두고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고 바로 가서 일했던 사람들처럼 이런 그런 정신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시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